성령의 물로 씻음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가까운 문이 정결케 하시고 가까운 문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로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루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린 수고도 감사. 정열의 안식 감사. 무료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로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루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푸른 토양 감사해 땀 흘린 수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모든 거 다 감사하죠.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른 거는 저렇게 뒤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또한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들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 또한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감사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고, 정말 내가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쪽박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 인생도 예수를 늦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만나고 헐렁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지금 예수 만나면 그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헛됐을까? 그리고 정말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헛돌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참 허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서 초자연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쭉 지내온 것이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증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붙들려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 불과 같은 이 금요일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금요일날에 우리가 3시간을 이렇게 기도해 가는데 그 3시간이 뭐가 하다 보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좋다고 3시간 기도를 한번 내가 또 해보리라고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보면은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또한 5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넌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에 자각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2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3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드러나기를 보여주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4번째 어저께 믿음이 필요하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 믿음을 원한다. 신뢰, 확신, 그것이 결국 사랑인데 의지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5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에 대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를 더 소중히 여겨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고 성화를 이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죄 짓는 데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에 이제 태도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남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죄 짓는 데밖에 못 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그게 찔렸대요. 그래서 이 직장 끝나면은 시간이 되면은 최대한 자기도 예배를 드리려고 계속 열심히 또 오더라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이 찔렸다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동일하게 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도 24시간 동일하게 줬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24시간, 두 달란트도 24시간, 5달란트 24시간이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죠. 우리에게 몰려가 결산하면서 남은 거 달라고 얘기하죠. 이익이 얼만큼 남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가 준 거를 가지고 얼만큼 잘 사용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냐. 그 이익이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함에 대한 추수예요. 그 이익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함에 대한 추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함에 대한 추수를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추수를 하죠.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전도가 되고 입술이 어떻게 우리가 간증하며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가의 모든 일에 할 일에 대한 목록이 있지만은 할 일의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급한 것에 24시간을 써버려요. 근데 급한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밀쳐도 갖고 게을러서 그때 시간 맞춰서 촉박하게 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급한 것에 신경을 써요.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급한 것을 내가 처리하다 보니까는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나 시간 없어 라고 스스로가 착각하죠. 그런데 솔직히 24시간을 한번 스케줄표 만들려고 딱 주면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근데 스스로가 속은 거죠. 왜? 자기가 밀쳐놓은 일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익을 원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갚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잘 경영할 수 있는 자, 충성되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영혼 구원함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아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묵상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묵상하는 시간이다. 묵상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되새김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 중에 풀을 뜯어먹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기린 이런 초식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해요.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개. 3개. 또요? 4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위. 4개. 예, 3개. 또요? 혹시 아세요? 이창용 권사님? 몰라요? 알 것 같은데. 위가 몇 개냐면요. 4개래요. 4개래요. 초식 동물을 갖고 있는 이 초식 동물들 위가 4개래요. 왜 그러면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되새김질을 몇 번 하냐면요. 4번을 해요. 되새김질을.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을 이제 집중하면서 누가 방해하지 않는 한 집중하면서 풀을 이렇게 뜯어 먹는데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좀 뉘엿뉘엿하고 이렇게 뜨면서 좀 뜨거워질 시간. 그래서 한 오전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한가한 곳에 들어 누워서 자기가 뜯어 먹었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걸 다시 집어넣고 씹고 대전김질해서 어떻게 해요? 2번째 위, 3번째, 4번째 위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소화된 음식물은 그 동물의 뭘로 들어가면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흡수가 되어서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이 동물들은 위가 그래서 4개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묵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조용한 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가 읊조리다, 반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데 있어서 되새김질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씩 하나씩 정독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듣기도 하고 성경을 내가 눈으로, 말로, 입으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독도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또 한 구절 구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전체 스토리를 갖고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준 또 감동의 말씀, 또 암송해야 될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암송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구도 쫓아갔어요? 제자들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습관, 성화를 이루어가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훈련, 습관이 안 돼 있어.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영양분을, 하나님에게부터 영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을까요? 공급 못 받아요. 그래서 영적 기형화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간사한 유혹이 어떻게 해요? 빠지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어. 통찰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습관을 따라서 행할 때 주는 결과물이에요. 통찰력과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더니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짐을 통해서 이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분별력, 이런 명철,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명철과 이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습관을 무시하고 이런 습관을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할 때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내 말을, 내가 말하는 말을 너희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던 것이,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너의 습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강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만들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어디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민족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몰고 들어가서 법을 주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재갱신되면서 이제 민족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그 어려서부터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하는 데 있어서 광야 시절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 때부터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뭐예요? 너희들의 습관이었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강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했어요? 청종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1세대들은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잖아요. 왜 안 들어갔어요? 교만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왜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 습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 티켓은 받았어. 그렇지만 구원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티켓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잃어버렸어. 살다가 내가 잃어버렸어. 근데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지 못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같은 개념을 일직선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성화부터는 대가를 치르는 훈련을 시켜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게 해서 강건하게 일어나게 해서 속사람이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겉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입자가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은 거룩한 습관이고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범사에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내 생에도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시간을 드리는 이 습관은요 너무 중요한 거. 왜? 이 말씀에 대한 습관에 대한 이 묵상이 없으면은 내가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영양분을 내가 충분히 공급하고 이거를 되새김질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되새김질하고 후루룩 하고 먹고 끝나. 잘할까요? 못 잘할까요? 못 잘해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머 이게 썼네? 어머 요것도 썼네?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신비롭고 알면 할수록 내가 그동안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가 깨닫는 어떤 지각이 있어요. 깨닫는 지각의 차이마다 말씀은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그 30대 깨달은 말씀, 내가 40대 깨달은 말씀, 고난 전에 깨달은 말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다 통과하고 열매 맺는 깨닫는 말씀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을 하려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고 싶어요. 습관은 내가 따로 생각해서 내가 꼭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24시간 스케줄표에 내가 따로 이 시간을 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이런 시간이야. 라고 떼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다 죄 짓는 데 써요. 헛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예배가 결국 성화를 이뤄가는 습관인데 그런데 내 걷자가 깨지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습관을 만드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만드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아멘.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세요. 시간을 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다 말씀을 10장을 읽어요. 그러면 10장 읽고 후루룩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눈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그런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감동이 주는 어떤 맥주의 구절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정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왜?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후루룩 한번 읽는 거하고 되새김질해서 또 읽고 반복해서 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창용 권사님이 굉장히 묵상을 좀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시고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창용 권사님은 묵상할 때 한번 후루룩 먹고 끝난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 번 되새김질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육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묵상이 되어질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후루룩 먹는 거는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아. 왜냐면 뼈 관절 고추까지 들어가려면은 대세김질이라는 하가라는 그런 습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후룩하고 먹는 거는 취하기도 쉬워.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내 영혼에게 뼈의 관절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럼 뭐가 끌고 가요? 겉사람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 내가 따로 매일 1시간 정도는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떼셔야 돼요. 성경 10장 읽는 시간 빼고 그거 말고 그 읽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묵상에는 우리가 하야할 때 뭐 하면은 우리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까 어딜 보니까는 우리가 잠언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은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맨다라고 해요. 맨다는 게 뭐예요? 네 손가락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쓰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한다?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덕희 원장 목사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쓴다고 얘기하죠. 쓰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려면 써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해요? 써요. 그래서 설교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왜? 계속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왜요? 써야지만 묵상이 되고 써야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져. 그리고 쓴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돼. 근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볼 수도 없어. 그리고 그때 왔던 성령 주신 감동은 또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7장 3절의 말씀처럼 묵상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내 손가락으로 매며 쓰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쓰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는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세발이라도 어떻게 하라? 쓰라. 김덕희 원장 목사님 개발세발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알아보는 글자를 할지라도 쓰신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박사학위 논문 시험 볼 때 이만큼의 시험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몇 시간 동안 한번 쫙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다 내 머리에 두고 해주세요. 그냥 딱 쓰고 그 다음에 잔대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 아세요 하고 그러면서 생각나면 다 쓰는 거죠. 왜 쓰냐면은 쓰는 것이 다 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뇌 활동이에요. 그래서 뇌는 오감이기 때문에 쓰고 보고 읽고 말하고 이 오감을 다 사용하면 뇌는 그걸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감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셔야지 이게 묵상이에요. 읽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에요.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5가지가 다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묵상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나의 전두엽에 새겨지면서 이것이 가슴을 흘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죄성을 갖고 태어났죠.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죄성이에요. 이거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DNA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꺾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꺾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원리를 주서 너가 그걸 꺾내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왜
그러면은 또한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지 않고 무시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습관이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도 어떻게 하라?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내가 따로 시간을 떼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내가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창용 권사님 말씀 묵상할 때 시간 따로 떼요? 안 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시간 되면 해요? 시간 떼서 하시죠. 보니까 시간 떼서 하죠. 왜냐면 말씀을 묵상한 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떼서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깊이가 안 나와요. 떼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사를 열어주기 전에 뭘 주냐면요, 시간을 너 내게 줘라 하면서 시간을 떼게 하는 훈련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떼서 훈련한 거예요. 그 몇 년이나 시간 동안은 시간을 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줄치고 그 말씀 내가 감동한 거 쓰고, 그리고 그 말씀에도 영감되고 또 찾고 쓰고 줄치고 찾고 쓰고 줄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은 어떤 거지?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하고 또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연쇄사슬처럼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듣고 읽고 또 내가 그 말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따라 암송하고, 기도할 때 계속 암송하는 거죠. 방언으로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뼈 관절 고수 마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뭘로 만들어라? 습관화시켜라. 습관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시간을 따로 떼야 된다. 1시간 떼기 어려워요? 30분이나 하세요. 그냥 하루에 30분만, 기도 시간 끝나고 딱 30분만 내가 한번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내 영혼육에 피가 되고 뼈대가 되고 하나님의 날에 근간이 되는 기초들이 세워져요. 그렇게 해서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지만 우리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누리고 살아왔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배설물은 바로 뭐예요? 똥오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이 거듭나고 짱하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홀로 있는 그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묵상을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자기 고향인가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라비아 강에, 감사합니다. 네.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주님과 시간을 떼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펼치면서 어디로 가라 해서 사역이 펼쳐지는 것이 됐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만난 거죠. 예수를 묵상하면서 왜 쇼킹하게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과연 누구였지? 내가 박해야 된 예수, 내가 죽어야 된다는 예수, 내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내가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믿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주려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이 쇼킹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지 않았을까요? 이 충격이 큰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강연을 가서 어떻게 3년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였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결국 내가 이거를 몰랐음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명예, 갖고 있는 어떤 이 바리새파 같은 이 율법적인 지식을 내가 최고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버렸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주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수많은 영혼을 죽여버렸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 고민 없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고백인 줄 압니까? 믿음의 하나하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었다면 수박 겉핥기였다면 모든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깨닫는 묵상, 영을 깨닫게 하고 영을 열게 하고 깨닫는 묵상은요. 그냥 나오는 묵상이 아니고 뼈 관절 고추까지 고난을 통과한 묵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김도기 원장 목사님이 그 고난이라는 걸 지고 일어나지 못했어.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여겼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 여기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구나 하면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걸 초점을 맞추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온 신앙 고백인 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을 다 어떻게 해요? 삭혀낸 거죠. 뼈 관절 고수 마디까지 삭혀낸 그 아픔을 아주 어떻게 해요? 다시 되새김질했더니 결국 뭐가 나온 거예요? 뼈 관절 고수 마디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어떤 영양분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영양분이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영들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왜? 묵상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게으른 습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과연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런 심령의 중심의 이 갈망,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갈망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겉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을 일으켜서 바쁘게 만들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게 만들고 공허함을 다른 데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영양분이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나를 발견 못하고 내 안에 예수를 발견 못해요. 그러면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종교 행위는 해. 똑같은 예배를 드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자는 행위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도 왜 행위로는 예배 드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자는 여호와를 아는 그 사랑하는 그 열정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에 대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그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를 얻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자기를 발견하고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자체는 바로 뭐예요? 깊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꿰뚫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왜? 뼈 관절 고수마디까지 고난을 통과한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뼈간져 골수마디까지 고난을 통과한 말씀의 묵상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에레미야도 고난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쓰여진 것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말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좋은 습관이고 내 영혼까지도 이끌어가는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름 부음 사역,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는 사역은 바로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내 안에 무기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묵상한 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마지막 때면 말씀이 희갈이에요. 많은 말씀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희갈이에요. 영혼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은요, 이 유튜브로도요 방송이 안 돼요. 때가 되면 악법이 법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다 삭제시켜버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은 다 일으켜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냐?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 내 안에 담겨진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 이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갖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 그 기름이 없어. 그랬더니 슬기롭지 못한 5천이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이 와도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헛된 짓 하가 인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시와 그때와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마지막 때 이 묵상의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줄을 연결돼 있어요. 왜? 성경은 마지막 때는 희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희갈이 와요. 말씀이 희귀해요. 희귀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희귀하다고요. 왜 생명을 살리는 자는 결국에는 순교를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사로잡혀가고 막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평안할 때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시간이 있을 때 평안할 때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그래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래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다? 생명줄을 잡는 훈련이에요. 이게 어떤 훈련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예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뭐가 있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역동하는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시편 기대를 통해서 시편 119편에 너가 위기를 당했느냐? 위기를 처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던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 처해지면 하나님의 결수 던져진 게 말은 뭐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어때요? 위험한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야?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근데 내가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 뼈 관절 곳마다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잠자는 영을 통해서 내가 잠자고 있어.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왜? 잠을 자고 있으면 말씀을 줘줘야 말씀이 보아인지 몰라. 그래서 대주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주에게 뭘 주지 말라? 진주 주지 말라. 그들은 줘도 어떻게 그 가치를 몰라. 잠자고 있는 자들이 영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줘도 그들은 몰라요. 똑같은 말씀 바로밖에 생각 안 해. 웃기고 있네 하고 교만을 떨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알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타임라인에 서 있어요.
데이비드 선교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 저는 나신사역 가기 전에 마지막 때가 다 왔다. 너는 깨어 죽어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그를 살려야 된다. 이게 저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생하게, 정말 내적 감동으로,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2번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추수하는 그 2 밭이 있는데, 한 밭은 추수가 다 됐어. 모내기가 다 끝나서. 한 밭은 휘어져 황금 물결이 노는 벼예요. 벼일살이야. 근데 추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추수 때는 다 됐는데 누군가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가 안 됐어. 한 바지기는 추수가 됐어. 근데 하나는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그걸 딱 깨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추수해야 된다. 추수 때가 다 왔다. 너가 추수꾼이다. 이 마지막 때 추수해야 된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야. 너는 이 마지막 때 나팔 불어라.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려라. 나팔 불어라. 그때서부터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방언 기도한다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낼 거예요. 왜? 제 사명이기 때문에. 청솔교회 마지막 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10년 전에 하나님의 나실이라는 이름을 줘서 때로 떼어서 훈련시켜줘야 된다. 이들이 마지막 때 군사로 일어날 거다. 이들은 일어날 때가 있다. 그들을 숨기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줘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몇 번의 사인을 주면서 증거를 주면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를 깨우는 그리스도 신병 용서를 일으키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생명 다해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귀하고 존귀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들어도 알고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어떻게 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는 시간을 준 거죠. 따로 떼서.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맨날 성경을 읽은 거죠. 그리고 쓴 거죠. 그리고 공부한 거죠. 막 찾아보는 거죠. 왜 이런 시간을 왜 했나? 하나님 나 쓰시려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모인다. 대가를 치러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가를 치를 줄 모르면은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길들여지면은 그것만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잠자버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이 잠자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보세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가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티켓을 간사한 유혹의 사단의 속임수에 이세벨의 영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혀가도 순교하는 각오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배반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를 맡겼잖아요. 돈을 맡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죠. 돈을 아무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회개를 아무한테 맡깁니까? 아니죠.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긴 거죠. 예수님도 어때요? 믿을만하니까 맡긴 거죠. 그런데 그 수제자가 누굴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야망과 예수의 야망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3년 쫓아다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독립군의 야망에는 예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가라지의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 다니면서 그의 삶을 내가 본받으려고 그를 알았다면 과연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그를 알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안에 욕망이 크고 탐욕이 컸던 거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이 탐욕,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 자리 해보려고 이 탐욕,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좀 한 자리 해보려고 탐욕,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확장시켜볼 탐욕. 하나님이 줘도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 줘도 오래 못 가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 안다고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길 원합니까? 하루에 30분은 주님 시간이에요. 따로 떼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먹여주기를 기다리지면 안 돼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 하려고 해라.
공부해라. 모르면 물어보는 거야 그때. 그러면 그때 더 확장이 되고 더 잘 자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고 먹여주길 원해. 근데 먹여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스스로 뭐 할 줄 알아라? 묵상할 줄 알아라.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제가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 모르면 물어봐서 그 몇 개월 물어본 것이 몇십 년 공부한 것보다 확장이 크게 일어난 거야. 초등학교 때. 모를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선생님 너무 고맙게 내가 물어보는 것마다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증이 해소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또 스스로 성경 보다가 또 궁금해서 줄 짝 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그럼 또 선생님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떼어서 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은 너무 귀하구나,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내가 쭉쭉쭉쭉 영이 자라버리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성도들이 네.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답은 알고 정답인데 네.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와요. 이게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포기하게 돼요. 마음은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말씀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도 요것도 한개 뛰어넘는 그 시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좀 올라가는 네. 그거가 없이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려고 안 되다가 네.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인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말씀을 튕겨 나가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는 상처가 좀 많으면은 좀 말씀을 이렇게 좀 튕겨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치유와 같이 하면은 참 말씀 묵상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확실히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걸 알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서 예. 이 성도들이 거기서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시작을 했다가 몇 번 했다가 이게 잘 이해도 안 되지. 네, 습관도 안 되지. 예. 또 뭐 이렇게 또 상황을 자꾸 몰아가지. 예, 대부분 말씀에는 겉보기에서 말씀이 약해지는 거죠. 예. 기도는 하는데 예. 말씀은 잘 안 되는 예.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주변에서 관찰이 됐어요. 잠깐만요. 예. 저는 그냥 당연히 나는 아직 수준인데 예.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냥 몇 장을 읽으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1시간 걸려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는 마가까지는 읽다가 그 다음 때는 못 읽는 거야. 예. 그러니까 또 거리가 멀어 네.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진짜 말씀은 몰라요. 많이 들어봐서 마가는 쭉 들어봐서는 말씀을 들어봤던 게 이제 기억은 나는데 그래도 몰라. 그래서 그걸 습관을 자꾸 가지려는 거죠. 예. 그냥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싸움을 네. 해야지 이것도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싸움. 이제 읽고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네. 또 들리는 말씀도 네. 있고 내가 나중에 묵상하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묵상하는 방법을. 그건 좀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공격력이 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항력을 이렇게 생성시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이렇게 시간 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포기했다 됐다 할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또 포기됐다가 해도 또 다시 시작하는 거. 이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릴 줄 알게 돼요. 배설물을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시간들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은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하는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거든. 그 사람의 안에 내가 정말 얼마나 견뎌내고 투지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아는 지식이 정말 최고야, 그거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투자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격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겨낸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육의 자산, 내 영적 힘은 더 강건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냅둘까요? 냅둘 수가 없어요. 그 시간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까지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데요. 얼마나 모든 공을 다 들이셨는데요. 너가 그 말씀 알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걸 네가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에너지도 주님도 하셨어요. 근데 네가 그걸 깨닫고 계속 주님 안에 가까이 가고 더 친밀감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기 시작해.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걸 다 버리기 시작해. 그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만 냅두겠어요? 안 쓰고 그냥 버려버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주의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실 수밖에 없어요. 써야지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혼의 뼈 간절 고수마디까지 예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새겨져야 돼요. 구구절절이 예수밖에 없었다. 내 살아온 인생 예수밖에 없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거 하나로만 살리. 내가 오직 말씀 묵상 이거 하나만 붙들고지. 오직 주님과 교제하면 살다가 가리.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미쳐라.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부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사랑은요, 미쳐야 살고 의지를 들인 만큼 살아요. 의지를 들인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거였구나. 나와 생각이 달랐구나. 참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 어떻게 해요?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머리에 있어도 과연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다며 과연 예수를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과연 여길 수 있을까? 시간을 투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생각이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를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미쳐 있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미쳐 있는지 보는 훈련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방향이 그런 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경건에 이르는 습관. 이 땅에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내 생에도 어떻게 유익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만약에 성경 1시간 읽어요? 그럼 아까 조명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한 절만 딱 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30분 동안 보고 또 보고 아니면 20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20분 동안 내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그 순간 내 머리에 영혼에게 뼈 간절 그 순간에 다 들어가게 되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영이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지만은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읊조리면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뼈 간절 고수마디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암송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은 어떻게 해요? 예언이 활성화되고 쌓이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의 등과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생각을 붙잡아 가주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와요? 자기 감정, 자기가 살아온 경험, 선지식, 이거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 이런 부분이 안 됐으면 절대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이게 훈련돼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훈련돼 있는 사람은 마음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새겨져 있어요. 이 마음판에. 그래도 위기가 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라고요. 내 하루 주신 하나님의 똑같은 24시간을 한 달에도 두 달에도 다섯 달에도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익 계산한다 이거죠. 영을 깨우지 못해. 그 영은 죽어있어.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살아 역동할 수 있는 말씀을 나의 것 삼아서 내가 그 안에 대새김질 대해줄 만큼 영을 깨워버려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수십 번 되새김질 만큼 영을 살려버려요. 영을 깨워버려요. 그럴 때 영은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추수는 내 마음판에 뼈 간절 고수마디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걸 딱 얘기해. 근데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전자동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따다다닥 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알아서 어떻게 따다다닥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뼈 간절 고수마디마다 그 사람에 맞는 상황들 따다다닥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저께도 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 얘기 들은 적 없어.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좀 바꿨어. 다른 쪽으로 읽고 갔어. 그래서 누군가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라고 준비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서 모든 사람 다 가고 나서 놀랬다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적중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는 건 알죠. 내가 그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인을 알고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 방향대로 계속 물어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이냐? 그 다음 말씀이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주는 걸 갖고 쫙 적어갖고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그 사람의 영혼을 강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곡을 해버린 거죠. 성령이 운행하심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 데려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중하게 그 사람의 맺는 메시지를 다 던질 수 있냐고.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는 거야? 성령이 하신 거죠. 왜?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들은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이에요. 내 삶 가운데 막 묵상하고 깨닫고 내가 방송했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야. 만약에 저에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말씀의 저장고에 말씀이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해도 내 마음판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저장되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성령이에요. 내가 뭘 끄집어낼지 몰라. 근데 성령은 알아. 근데 내 마음판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 그래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 그러면 딱 적는 거죠. 구절 찾고 못 찾고 그러면서 던져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살려요? 내가 묵상한 말씀, 되새김질 되어진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영혼을 살린다. 그럴 때 저 시간 투자했어요. 반나절
하루에 밤낮을 투자한 시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1년만 그랬을까? 몇 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냥 되어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판에 예수가 가장 최고였구나. 감사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서도 울기도 하고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 그래서 꿀처럼 단단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울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응답 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절절히 새겨지고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교제가 이루어진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와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훈련했다. 나도 시간을 들였다. 왜? 주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한 가지.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도대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알겠어. 근데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예수님은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지어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뭐야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똑같이 생겼는데 있을 거 다 같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런 시절에 나날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무기가 되고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쓰게 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김덕기 원장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아픔만큼 그것이 무기예요. 그 고난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낸 거죠. 인내하고 견뎌낸 거죠. 그리고 그 아픈 시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채는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최고야. 뭐니 해도 예수가 최고야. 내가 너 예수 줄게. 너 그것 때문에 아팠지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줄게. 내가 너 예수 줄게.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워줄게. 내게 이거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걸로 줄게. 내가 너를 알 수 있는 예수를 알 수 있는 이걸 줄게. 주의 마음을 줄게. 내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일어나게 해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아픔을 울면서 그리고 그걸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 내 거에다가 내 아픔을 치료해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워준 거죠. 그럼 약속해준 거죠. 예수를 아는 자로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이거 하나 약속해준 거죠.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양보해.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억울해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이거 약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만큼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고 있다는 그 약속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인생 살아오는 그 고난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을 뭘 들여야 되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갖는 묵상을 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사역이고 이것이 기름을 유지하고 기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시간을 많은 시간을 떼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20분씩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떼라. 성경 읽는 시간 말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만 더 떼서 어떻게 해라?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조금만 더 떼. 10분 20분만 좀 더 떼. 그리고 그 한 절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해야지.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우리가 12시까지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를 아는 가장 귀한 이 지식이